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 불감증. 우리가 불감증이 무엇인지 단어적 이해를 다 할 텐데요.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을 우리가 주고받고 계절의 변화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불감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불감증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영적 불감증의 문제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마네킹처럼 무표정한 사람, 그리고 무감각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 그리고 대화에 어떤 감정과 감각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죽은 사람인가?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인상이 험악하고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제일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과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고가 나면 반드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꼭 따라붙는가 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들리죠. 사고에 대한 사전에 점검이 없어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될 때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마음을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언가를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감정, 무엇보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혹은 또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느끼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탁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서 여러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축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불감증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영적 불감증으로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 불감증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 자신의 영적 불감증의 상태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감정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영적 불감증의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꼬집어도
혹은 어떤 추위나 더위에도 전혀 어떤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 불감증의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성장하느냐, 영적인 축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영적 불감증은 대단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의 어떤 이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의식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표현이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이 살아있어, 뭔가 의식이 남달라, 뭐 이런 이제 부분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혹은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감정이 살아있어서 감정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용기를 주기도 하고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과 참 즐거운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도 건강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 상태, 영적 불감증의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진단을 여러분 다 받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성대가 불편해서 성대결절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문제들을 방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불감증의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그 불감증은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키고 결국은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를 낳겠죠. 그런 면에서 영적 불감증의 문제는 그냥 뭐 티눈 하나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둬도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불감증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영적 불감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먹고 때로는 수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건강을 위한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나에게 영적 불감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방치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도 찾아오는 이런 영적 불감증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영적 불감증의 이 심각한 상태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산에서 큰 돌덩어리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큰 것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다양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또 때로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타인과의 그런 감정 교류 속에서 감추어진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분별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약해지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무뎌질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을 위로하고 생각을 해보지만, 영적인 불감증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불감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나에게서 영적 불감증의 문제들이 손이 됐든지 머리가 됐든지 가슴이 됐든지 어느 부분에 영적인 불감증의 문제들이 진단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안 울어도 될까요?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상태의 모습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을 감정이 참 풍부하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나쁜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저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그런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절박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강박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목이 고든 그런 우리의 교만함들이 하나님 앞에 꺾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는 가난해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자식들을 키우는 일들이 어려워서도 울고 울어야 할 일들이 환경적으로 많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일들로도 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이 탐욕과 음욕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 알량한 이 인간의 그 양심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꺾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죄와 허물들, 내 안에 도로고추한 마음의 생각들, 이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가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한 번쯤 울어봤던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눈물 흘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이건 바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영적 불감증이 우리 안에 무뎌져 있다는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불감증의 문제들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한다면 바로 영적인 불감증에 또 마음들이 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나병 환자를 뭐 이렇게 보지는 못했을 텐데,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뭔가 하면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픔을 모른다. 우리는 작은 가시만 뭐 찔려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불편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이 아픔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메말라져 가도 정상인이 느끼는 그런 고통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큰 행복이고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즐거움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감정을 공감하는 일은 그 어떤 언어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가리키고 더 넓게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저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을 보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근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또 믿음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 일들과 또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불감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영적 불감증의 문제를 진단을 받는다면 우리 병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불감증의 문제를 진단받는다면 여러분 상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문제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불감증의 문제들을 이쪽에 저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불감증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불감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그 영적 불감증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위로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할 때 이사를 3번 했다는 이야기죠. 예. 무덤가에 가난해가지고 살았더니 아이들이 그냥 매일 그냥 노는 게
뭔 흉내를 내겠어요? 상여매고 그냥 장사 지내는 그런 놀이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미래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는 이사를 한 거예요. 어디로? 시장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하니까 또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골라. 그래서 나중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과거와 이면의 것들까지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하여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해요. 애곡을 하는 건 뭐겠어요? 장례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어 놓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례식에 놀이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눈물 흘릴 어른들 계시나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잔치집에 풍악을 그냥 울리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아주 즐거워하면서 진짜 잔치집의 분위기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리와 애국으로 상징된 결혼식과 장례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쁨과 슬픔을 대표하는 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춘다는 거죠. 또 애곡하여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애곡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도하다, 고통과 슬픔으로 피통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장례식에서 여인들의 애곡하는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피통해하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풍습을 보게 되면 장례식에 이렇게 애곡을 하는, 직업적으로 애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우리의 감정에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눈물 쏟게 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슬픔의 분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본문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의 광경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절에 묘사된 이 놀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계속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연관 지어지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본절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및 그의 투옥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영적으로 완악하여 그것에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였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안내하고
그리고 소개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등장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죠. 물론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결국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피리 소리나 그 다음에 애곡과 같은 그런 소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자, 피리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즐겁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애곡하는 곳에 가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땅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 무반응, 오히려 외면하고,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경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슬퍼하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고 받아들여야 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은혜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바로 불감증의 문제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비난과 냉담한 태도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드렸죠? 목자들이, 그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깨어진 마음, 열린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질 때 이 좋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참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그냥 불감증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우의독경이죠. 예? 속이의 경일기야. 어떤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믿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영적 불감증의 상태가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심각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한 달에 한 주간 특별 심야교대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경건이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주일 새벽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살아있고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도 영적 불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느낌이 안 와. 그냥 내 생각이 진리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정답이지, 목회자가 아무리 신앙의 지도를 해도 소 고삐를 잡아당기려고 해봐야 그 무거운 소를 잘 못 움직이죠. 안 움직여.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불감정의 상태들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무뎌지지 않았는가? 예배하는 일에 설레임과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면다면 영적 불감정의 상태가 아니겠죠. 제가 전방에서 군생활을 할 때 교회를 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보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대 안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 1시간을 걸어서 내려가야 했고, 거기서 예배하고 올라오면 또 저녁을 먹어야 하는, 그래서 쫄병대 부탁가 있던 군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도 많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군에 가기 전에 맘대로 교회 가고 찬양하고 친구들 만나고 했는데 교회도 맘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고 교회 가는 시간이 가까워 올 때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코바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시간에 그냥 잠자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부대 안에 있으면 쫄병들이 고참들 눈치에 뭐 쉬거나 졸거나 또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불감증의 문제가 시대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불감증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의 사모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마음이 영적인 설레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에 왔고 그냥 1시간 예배하는 그 일을 나 자신의 신앙의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그 의로움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적 불감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불감증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응답에 대한 영적인 설레임과 확신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수고의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영적 불감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것은 설레임도 있고, 가족들과 어디 외식하는 이런 설레임이 있고, 친구를 만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런 설레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 혼자 열심히 은혜 받아. 너무나 소극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있어서는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은혜 받는 일의 1등,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사모함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우리가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불감증에 둔해지고 무감각해진 영적 지도자 엘리의 모습이 속물처럼 여겨지고, 두 아들에게는 그 어떤 영적인 거룩함도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고 영적 무례함으로 벌어지는 성적 타락과 제사 음식의 탈취는 영적 불량자로 불려지면서 결국은 한 집안이 몰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영적 불감증의 결과는 몰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불감증의 결과는 뭐다? 몰락이다. 몰락. 몰락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망하는 거예요. 예?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죠? 이가봇. 이가봇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여러분에게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불감증의 문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의 영적인 불감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축복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혹은 작은 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 것이 몰락이고, 오늘 우리는 영적 불감증을 회복해야 됩니다. 굳은 살처럼 무뎌지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 감흥이 사라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의 영적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뎌진 어떤 감정, 무뎌진 이 영적인 상태로 내가 예배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사라졌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영적 불감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피부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죽은 피부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어떤 피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교회 미래 컨설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깨구리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깨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주전자에 넣으면 깨구리는 바로 주전자에서 튀어 나옵니다. 점프력으로 얼마든지 주전자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깨구리를 찬물이 들어있는 주전자에 넣은 다음 서서히 열을 가하면 깨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주전자 속의 깨구리처럼 영적 불감증으로 서서히 죽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불감증은 하루아침에 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불감증인 문제가 진단된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내가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와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들을 보고 느끼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영적 불감증의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